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1장 9절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오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틀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9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입니다.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까요? 반모섬이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배로 한 3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도미티안 통치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이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반모라 섬에 탄광촌에 소위 말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80세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들 80세 되신 분들은 지금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는데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또 사랑도 많았습니다. 사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리아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했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우리 같으면 남은 여생은 좋은 레미안 아파트에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믿었잖아요. 좀 물질적인 축복도 좀 받고 성공도 하고 무병장수 탄광촌이 아니라 좀 진짜 궁정 같은 데서 좀 남은 여생을 이렇게 요한이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그 공식이 지금 여기서 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내가 형통해야 좀 성공해야
너희들 나를 봐라, 나 봐,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정말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잘 믿고 어머님까지 잘 봉양했는데 가는 곳이 노예지, 반모섬, 탕방촌,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에 나오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성공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와 아파트 뭐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와 환난이 나와요. 이게 참 우리의 참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고난받고 어려움 있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고난과 고생은 사실은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또한 판단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환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예수의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음과 함께 형통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당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편하게, 그리고 말씀도 좀 성공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긍정의 말씀, 좀 내 인생이 좀 잘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누가 길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중에 무시를 당하고 핍박받는 것 좋아하는 것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시간도 바치고 기도도 드리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힘든데 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너희가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퍼부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No cross, no crown.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환난이 딱 마크가 찍혀 있고, 또 하나 예수의 환난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참음. 오늘 보면 참음이 나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놔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형제 자매들에게 뿌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커피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래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형제 친구도 제가 진짜 한 몇 년 동안 계속 사귀었는데 2주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지환이 형제라고 그렇게 가서 사귀고 이제는 거의 다 됐다 싶어서 이제 15일이냐 22일이냐 요거 딱 결정하는 지난주에 사라져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아는 건 그 형제의 이름과 어디에 사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도의 표적이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표적과 기사에 있는 것이라 인내에 있다고 했어요. 인내와 표적과 기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니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반드시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세 형제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저런 형제가 와야 돼요. 이승리, 이기세, 이기자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진짜 이겨야 됩니다.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고난의 정점을 찍고 있구나. 아주 캄캄하고 벽이 큰 산이 있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밤모습에서 80세 노인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잘 섬겼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내 인생 비참하게 만듭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부인도 불평하고 자식들은 또 어디가 있는지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요한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주의 날인데 성령으로 감동되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자기도 살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들이 이 환상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주의 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탄광촌에서 노예로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지금 뭐냐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를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이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한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뒤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우리 교회의 힘든 어려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려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나와요. 성령 감동이 나와요. 나팔소리 큰 음성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들릴 수 있어요. 예배에 오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정말 기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뭡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핸드폰 손에 만지고 친구 만나면서 커피 마시다가 아유 새벽 4시까지 자다가 주일 예배 그냥 쉬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에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도 사도 마지막 요한, 사도가 마지막 요한이었는데 초대교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도 잡혀가 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 쫓겨났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상점에서 장사를 못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도 가고 죽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면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세상을 보지 마라. 너희들의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되는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단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단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 요한과 성도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통독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 이혼해야 된다. 걔하고 못 살아. 너 자살 생각해야 된다니까. 좀 포기하라고. 그냥 끝내버리라고. 용서하지 마. 기도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절대 가지 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복음서에 나와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 같아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계시록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래요. 초월적인 하나님, 군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엄청난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전쟁에서 마귀를 완전히 패퇴시키고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 그림이, 그 요한이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글로 몇 줄 적어놨습니다. 한번 봅시다.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예수님이 여기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호칭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에 끌리는 옷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의복은, 그 당시에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발에 끌릴 정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있는 재판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신분이 매우 높아서 영광스러운 신분.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 누가 만들었느냐?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땅과 바다, 물들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누가 홍수를 내고, 누가 우박을 내고, 누가 하늘의 별들의 궤도를 정하면서 일정하게 돌아가도록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그 고난의 해답,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들고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펼쳐들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권위, 이 교회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 권위를 가지신 분은 바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업으로 만들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들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길에서 이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울을 보고서 너는 이방인 선교사가 될 거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오너라. 돼지떼에 들어가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혼하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단다. 마귀는 좀 편하게 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내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죄감을 갖도록 하고 우리가 원망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희들의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음성을, 가슴에 금띠를 두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아멘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듣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가 나오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머리가 나오는데 그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불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을 말해요. 여러분 양들을 봤죠? 그 양들은 털이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스코틀랜드 양들도 얼마나 예쁘고 아주 하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양이 어느 집안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조그만한 노란색 도장도 찍고 파란색 도장도 찍고 빨간색 도장을 짓는데 그 도장이 금방 색깔이 드러납니다. 워낙 하얗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함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내가 미움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화목한 후에, 형제와 화목한 후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이 밖에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자꾸 솟아나는데 그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거기 한번 여러분 주부에 들어있는 종이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순결하신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성도, 순결한 성도,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성도가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은 여기에 보면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도 만물이 다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도 몰랐지만 누가 꿰뚫어 보았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캄캄한 곳에서 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때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힘들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순결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한 본성, 내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더러운 죄성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연약한 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은 주석과도 같은, 이 한번 밟히면 그 뼈가 어떻게 해요? 으개질 수밖에 없어요. 으깨질 수밖에 없는 그 뼈. 여러분, 농구대가 있죠. 농구대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뒤에 이만한 그 콘크리트를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운반하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걸 운반하다가 그 밑에 바퀴에 제 발톱이 낀 적이 있어요. 발이.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뼈가 으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발, 빛나는 주석과도 같은 발, 이 발에 한 번 짓밟힘을 당하면 더러운 귀신과 사탄들이 뼈가 으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끊으려 해도 끊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인데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이분은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주식 중독에 빠져서 돈만 벌면 주식을 하니까 늘 빚에 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는지 우리가 이해가 못 가죠, 여러분. 근데 중독이 되니까 못 끊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못 끊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 앞에 먹을 것 가지고도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도박으로 중독된 사람, 사람만 보면 판단하고 사람만 보면 비방하는 사람, 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가
이 자를 삼켜버리려고 늘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다려, 주님의 이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이 그 더러운 귀신들과 사탄들을 밟아버려서 어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15일, 22일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이지한 씨 지금 저 자리에 왜 어깨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경이하고 희정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지아 형제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저도 한 자매가 3년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안 됐는데 다른 곳에 가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발이 그 사단의 세력들을 으깨 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괴로움도 많이 당했고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뭡니까? 옷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내가 그 옷자락만 만지면 그 믿음과 확심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가 임했잖아요. 그 12년 동안 그대로 묶고 있었던 사단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뼈가 으스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발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물소리, 음성,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가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 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폭포수 그 아래쪽에 가본 적이 있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서 하는 소리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음성인지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주위의 소리들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 잡소리들, 사람의 소리, 너희들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만이 광야에서 샘이 나고 병든 자가 치유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검, 이거는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기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쪼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거 병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치유를 받기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치유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검이 예수님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감히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쥐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큐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금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나는 권세 있는 입이고 그 입 속에는 말씀의 금이 나와서 사단도 무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검인데 입이신데 얼굴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밝은 대낮에 태양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영광스럽게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얼굴에 뭐가 납니까?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오고 마지막 세대가 가는 곳이 불신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우는 지옥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성형수술 가지 않아도 돼요. 해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어둠의 그림자와 사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 내 마음도 내 얼굴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감옥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날 때도 늘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둠들이 슬픔들이 절망들이 걱정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한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런 보좌에 우리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처음 오실 때는 인상들이 매우 험악하고 너무 무서운 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기쁨과 소망과 환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실망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 예수님은 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CEO, 최고의 리더, 그 예수님은 순결하시며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그 주석 같은 빛난 발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날쌘 검과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권세를 가지는 승리하는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음성을, 말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 붙잡고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 교회도 해처럼 빛나는 교회, 해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